잠수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 선교하시는 분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잠수 크리스찬이 뭔가? 주일날은 교회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평일날 직장에 가면 물밑으로 잠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럼 왜 잠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욕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남에게 섭섭한 얘기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직장 생활을 하면은 회식 자리가 너무나 많은데 거기서 처신하기도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아예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타인들은 자기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자기들과 똑같은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말을 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목적이 뭐냐? 오늘 7절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패하고 타락한 삶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요, 그 바뀐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왕궁에서 고결하게 삶을 살아갈 왕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왕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저 다리 밑에서 살던 때같이 음식물 쓰레기나 뒤지던 그런 때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서 고귀한 왕의 자녀에 걸맞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몸에 배웠던 제약된 습관들이라든지 익숙했던 세상의 삶의 방식을 다 바꿔나가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그 자녀들을 쭉 살펴보면요, 별로 유쾌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질 않나, 또는 뇌물을 받고 부정축제를 하질 않나. 그래서 역대 대통령의 자녀들 중에 감옥에 간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고요, 국민들로부터 온갖 지탄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졌으면은 그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신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불행한 삶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 가지고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침에 결심을 했다가도 저녁에 바뀌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결정을 단단히 하게 해도 좀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의식을 하고 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도움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그것이고요. 또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 기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약된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요. 그래서 사회의 규범이나 통념이나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나 예의를 넘어서는 일도 뭐 서스럼 없이 행하고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3절과 5절 말씀에는 성적인 타락을 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주셨지만은 그 간음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걸 죄로 의식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규범을 깨뜨리고 사회를 문란하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그런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기쁘면 된다, 나만 즐거우면 된다, 나만 재밌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 12월 10일이 되면은 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국인 작가로는 최초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지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위상이 올라가고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노벨 문학상을 받기에는 아직 젊은데, 아직 젊고 거기다가 아주 여성 작가래 가지고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 중에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의 내용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소설이니까 지어낸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설 속에 담겨져 있는 문학적인 그 깊은 뜻을 일반인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범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 자매가 있는데 그 언니의 남편 형부가 결혼하지도 않은 처제를 데려다가 아주 말하기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지는 간음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런 아주 몹쓸 간음 이야기, 그것도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젊은이들이라든지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리 큰 문제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무슨 하나의 오락이나 레크레이션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발전이 돼서 동성애를 하는 일도 생겨나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성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킨답시고 그걸 논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쾌락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만 만족시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추하고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자기 직책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그런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방법대로 재물을 쌓아놨던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다시 그런 죄를 지으면은 4배를 갚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것이지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변화된 살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부모로서 가장 기쁠까? 지난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학교 성적이 좋아가지고, 수능 성적이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출세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공부는 잘하는데 그 생활이 엉망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했는데 그 삶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좋다면야
좋겠지만은 그 둘이 아닐 때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은 삶이 건전하고 건실한 것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세 번째 이유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은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신원이라는 단어가 심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따라서 자기 탐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가장 재미있고 멋진 삶이고 가장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절제가 없는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것은 자기 육체를 파괴하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술을 가음한다든지 담배나 마약에 중독이 되면은 제일 먼저 자신의 육신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문란한 성적 생활로 인해 가지고 자기 육신을 파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요, 그와 같이 자기 제약된 본성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되고, 그 지옥 형벌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그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제약된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거기에 걸맞는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로부터 임하시는 복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예비하신 상급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찬송하겠습니다.